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치유의 말씀이죠. 치유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송축하는 게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우리 인간은 치유가 되어지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깨닫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 근데도 여전히 순간순간 우리가 분쟁하고 낙심하고 속는 이유가 뭘까? 이 복음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에게 실제화, 사실화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를 보좌화시켜라. 아는 것과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믿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실제 아는 것 말고 믿을 때 지금도 사단의 권세는 깨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계속 우리를 속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는 이는 도둑이요 강도니,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단은 지금도 다 뺏어갑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먹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니까. 요 사단의 실제가 오늘도 말씀 받는 중에 우리가 실제로 안 보여지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기도 치유, 나의 기도. 한 주간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빼앗겨버린, 또 계속 속이고 있는 요 사단의 실체가 무너지는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실제와 사실화,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더욱 많으며 병명을 밝히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성경에 수리아의 귀신 들린 간질병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두로 시돈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의 안전뱅이, 38년 된 병자, 혈류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 문제 있는 질병 가진 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나는 간질도 없고 문둥병도 없고 안전뱅이도 아니고 혈류증도 없는데 내가 가진 나의 질병은 뭘까? 그죠? 오늘 병자를 고치신 복음의 내용, 실제 기도로 현장을 치유한 성경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도 한 주간 치유받는 현장 중의 현장 우리 자신이니까 이런 응답이 증인돼야 안 되겠습니까? 나의 질병은 뭘까요? 대부분 지금 사람들 정신 문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아는 정신 문제, 연약한 부분, 늘 걸리는 부분, 계속 반복해서 감정 상하고 틀린 생각,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 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정신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질병. 그 문제가 결국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시간표는 당연히 오겠죠. 드러난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부분 해결하려고 급급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미 오래된,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근본 치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축복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내 속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나의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그게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이미 다 도둑질 당했다니까.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니까요. 이 문제가 실체로 내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가볍게 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질병을 가지고 병이 들면 사람들은 치료를 받죠. 약을 먹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약을 처방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별 말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나 진짜 이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당하는, 안 되는, 뭔가 막혀있는 깝깝한,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 있는 병자라면 그 병자가 처방받을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 중에 약, 언약, 그리스도. 나의 약한 부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생각을 아예 바르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좁은 생각, 갇혀진 생각, 자기 틀, 자기 상처. 또 어느 정도 생각은 되는데 그걸 실제로 실행에 안 옮겨지는, 요 마음이 안 따라주는 나의 약한 부분은 뭘까? 그 약한 부분이 치료되어지지 않으면 순간적인 약을 먹어도 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질병은 찾아오잖아. 똑같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것도. 내가 걸리는 부분,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가문의 배경 속에 딱 부모님 모습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감정, 내 이기심, 내 중심, 막 함부로 하게 되어지는, 상대방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왜? 근데 그게 본인이 그러겠습니까? 딱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 아닙니까? 그 부분을 놓고 처방받아라. 약 중에 약, 언약,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한 주간. 우리는 그 부분에 걸려서 실패하거나 계속 분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은혜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요 사실을 올바로 알고 한 주간 동안 내 약한 부분을 놓고 실제 언약이 처방되어지는 개인 집중, 모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요 은혜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 자꾸 내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환경이기도 하고 만남이기도 하고 요런 응답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개인이 나의 리듬,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죠. 나의 리듬을 회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병은 거의 영적인 병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도 점점 더 악화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는 영적인 치료다. 영적인 치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너희의 질병을 치유한다. 병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너희 죄를 고백하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런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인도받아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병든 자,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영접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란 뜻은 헬라어로 람바노 굳게 붙든다, 취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접의 의미가, 내용이 계속 나에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실제로 영접을 한다면 무엇이요? 믿어지는, 누려지는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굳게 붙든다, 취한다, 그리스도를 가지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눌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얻는, 심지어 그 성에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자가, 이 시몬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이도 함께 세례를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이 주인되어지는, 영접되어지는 이곳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방시키니라, 치유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영적인 치유는 지금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 마귀로부터 출생되어진 요 신분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믿어지는 자, 그 자에게는 영적인 신분이 곧바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변화 일어나죠.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로마서 6장 17절 예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니 죄로부터 해방받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도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지. 그 죄의 종,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생각과 마음이 계속 뭔가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올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진 자들에게는 자꾸 문제가 안 되어지는 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이게 정말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구나. 사단이 끝까지 나를 속이고 체질을 건드려서 상처를 건드려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마다 곧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계속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분쟁 가운데 속이는 존재가 있구나.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단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생활, 삶의 변화도 올바른 구원, 올바른 영접되어진 자는 삶의 변화도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차차, 조금씩 갈수록. 그래서 속단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안 되어지는 이 문화가, 이 생활이, 이 삶이 하루아침에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묻어왔던 내 생각과 내 체질이 계속 나오는 거라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도 뭡니까? 실제적인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알고 있는 복음을 나에게 사실화시키는 시간. 실제화시키고 나를 보좌화해란 말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임을 내 생각 속에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정리되어진 것이 점점점 말씀의 흐름, 은혜의 흐름, 개인의 영적인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 정말 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 잠시 이렇게 갔다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또 은혜가 임한다니까. 근데 생각이 올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혼란스러우면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 힘들다, 못하겠다, 한계가고 포기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며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게 자기 개인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해를 넘기지 마라. 뭡니까? 분이 난 상황을 놓고 빨리 응답받아라는 거예요. 메시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점진적인 생활 치유, 올바른 영접이 되어진 자에게는 그래서 올바른 영접의 축복, 구원의 비밀 속으로 계속 집중하고 인도받는 것이다. 영적인 치료, 이제는 영접되어진 자,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집니다. 영적 치료. 모든 것들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해결되어져 버린 겁니다. 죄 없다함을 일컬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은 떠나갔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주신 것이죠. 영적인 치료,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오늘 기도하면서 조금 이번 주 집중해야 될 부분, 마음을 타고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 병은 들어온다. 그래서 기도가 실제화되어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불신앙, 내 생각과 마음이 평생 동안 사단에게 도둑질 당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자꾸 나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고집스럽게 간다니까요. 심지어는 바른 말을 해도, 복음의 말을 전해도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원치 않으신다니까. 그리스도 바로 이해하고 내 지금도 일어나는 내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문제, 갈등, 분쟁, 저걸 보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이 집중되어지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생각, 마음은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은, 생활은, 드러나는 모습들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다.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렸는데. 그 마음은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 이 미혹의 영이 열왕기상 22장 22절 누가 아합을 꾀어 가장 이스라엘 역대사상 악한 왕, 우상숭배, 믿는 자들 탄압하고 죽였던 아합, 한 영이 나와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아합 왕을 꾀인 미혹의 영이 있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사사기 9장 23절 악한 신을 보내심에. 에스겔 14장 9절에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분명히 유혹하는, 미혹시키는 영이 있다. 하나님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다. 왜일까요? 그렇죠. 진짜 문제 아닙니다. 미혹의 영, 절대 불가능한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진정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감격, 복음으로 충만, 정확한 복음이 내 생각 속에 자꾸 정리되어지도록 지적 충만,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생각이 결국은 내 마음까지도 움직여지는 올바른 기준, 잣대가 되어지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축복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 무슨 일을 합니까? 미혹의 영의 특징, 평생 따라다닙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결국 육체를 멸망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계속 틈을 타고 사단은 속이고 따라다니고 증가하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는 너희들이 사랑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모든 불의를 따라가니 이것은 불의를 통한 너희들이 심판받기 위해 심판되어질 일을 놓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음행하고 어머니를 취하고 아버지 부인 어머니를 취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가니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육체는 그에게 내어 주며 너의 영혼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육체는 구원받고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 올바른 기도, 실제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리듬, 영적인 집중,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면 계속 지금도 사단은 이 마음을 통해서 평생 나이가 들수록 자리에 오를수록 뭔가를 가질수록 더 증가하여 결국은 육신적인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기는 길을 주셨죠.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옴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가장 먼저 마음이 단속되어진다니까요. 왠지 모르게 감사하고 왠지 모르게 기쁘고 왠지 모르게 또 놓쳤던 약한 내부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지켜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사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이 전신갑주로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지금도 너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요한일서 3장 8절 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을 바로 아는 예배. 에베소서 6장 11절 19절 너희를 관계하는 사단을 대적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라.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사단을 결박시켜라. 야고보서 4장 7절 이 모든 일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단은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은 근본적으로 사단을 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자꾸 복종되어질 때 마귀는 떠나고 너희를 피하리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올바른 나의 기도, 나의 연약, 치유받아야 될 나의 병이 무엇인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거기에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집중하는 나의 기도,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요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지금도 사단의 계속되고 있는 숨은 전략, 요것을 보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 흐름, 리듬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넘어 그 사실을 놓고 실제로 믿어지는 깨달음, 요때에 내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계속 발판되어집니다. 생각, 마음을 놓고 지금 설명하고 이게 해야 될 부분이 참 너무 많은데
많이 설명이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딱 말씀 잡으시고 지금도 마음을 통하여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문제, 질병 다 들어오고 있다. 그 마음을 지킬 길이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바로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치유되어지는 시간표라니까. 요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 올바른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증인의 여정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치유의 증인이 되는 나의 기도를 찾고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오래된 정신문제요 질병인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